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주님의 친자로 삼아 주시며 성령의 내주하심과 주장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주의 지성소 앞에 왔사오니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며 구원의 기쁨의 회복과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즐거움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안식일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미국의 가장 강력한 여론조사 기관 중에 퓨 리서치 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를 퓨라고 하는데요, 옛날에는 다 이 교회에서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 이것이 가장 큰 미국의 정치에 가장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서베이들이 많이 시작되어서 퓨 리서치 센터가 설립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전히 해마다 미국 성도들은 신앙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기에 대한 데이터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곤 합니다. 한 달 남짓한 25일 날 서베이가 올해 나오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미국의 정부 가운데 고무적인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는데 미국의 전반적인 문화의 변화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80%가 넘는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여 중계된 것이죠. 질문의 첫 번째가 Do you believe in God or not? 이 질문에 대해서 80%가 믿는다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언뜻 보면 문화적으로 기독교인이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각 교단의 통계에 보게 되면 꼭 이것이 교회 출석 그리고 성경에 입각한 하나님을 믿는 참신앙의 숫자가 증가한 걸로는 해석되기가 어렵습니다. 미국에 여전히 교회 출석의 숫자들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퓨 리서치에서도 그 다음에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냐? 라고 하게 되면 80% 그 안에서 56%로 이제 훨씬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 또 이 안에서도 구약만 믿는 유대인, 또 성경과 더불어 이단들이 다른 것을 믿는 것까지 합하게 되면 순전하게 하나님을 믿는 복음적인 성도들은 여전히 30% 안팎에 머물고 있고, 그 안에서 교회에 출석하는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출석하는 주일 성수자를 포함하게 되면 20% 안팎으로 숫자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문화적인 기독교인들이 늘어나는 것 같지만 실질적인 참 성도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뚜렷한 구별이 시간대가 주일에 갈라짐으로 나오게 되는데, 오늘날 주일의 의미는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큰 중요한 의미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 말하고 생각하는 사상들이 갈림이 있어야 되는데, 분별이 거룩함으로 성별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는 아데미를 섬기는 우상의 도시에 복음이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뚜렷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성도의 성별됨이 나타나는 교회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그것은 성령 가운데 일하냐 일하지 않느냐의 그 모습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게 되면 믿는 자들의 가장 큰 전제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업적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공로로 여러분과 제가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 삼위일체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창세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을 지명하여 많은 우상들과 하나님 사이에 지명하여 불렀나요? 그렇지 않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영원 가운데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대신하여 십자가 못 박혔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죄인인 여러분과 저를 위해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구속의 십자가를 지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떠한 노력을 해도 우리의 영은 새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중생의 은혜로 우리가 새 생명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임을 여러분과 제가 늘 마음 가운데 전제 조건, 성도가 된 하나님의 은혜에,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것, 이거는 굉장히 큰 축복이죠. 부모님의 사랑, 남편과 아내, 또 우리가 친구의 그러한 사랑 가운데 있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며 성령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그 사랑을 여러분과 제가 받고 있다는 그 놀라운 은총에 감사하는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들은요, 아버지를 닮아가야만 되게 되는 것이죠. 미국에 있으면 우리 2세 분들이 한국말을 처음에 부모님에게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님 쓰는 용어를 배우게 됩니다. 부모님이 사투리, 경상도나 전라도나 다른 여러 가지 지역의 사투리를 쓰게 되면은요, 2세 분들도 똑같이 발음상에 부모님의 언어를 습득하게 됩니다. 부모님을 닮아가게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자녀들, 부모님의 성품을 쓰는 언어와 모든 삶을 닮아가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이 단어는 구약에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아이콘,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우리가 본을 떠서 만들어졌다라는 단어로 쓰여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벌써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내용이 나와 있죠. 하나님이 싱글, 단수로 나를 따라라고 하지 않고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나님의 새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모양과 형상, 본을 주셔서, 꼴을 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역을 위임받아 그 사역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는 하나님의 본을 쫓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과 똑같이 되려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마귀의 시험에 걸려 이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기쁜 소식이 여기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심으로 그리스도의 아이콘, 그리스도의 모양, 형상을 닮아가도록 구원하여 주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를 본받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구원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그리스도의 은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자가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속죄 일에 염소 2마리를 잡게 되죠. 그래서 대제사장의 한 마리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게 되고 지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또 한 마리는 오른쪽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자젤이라고 불리우는 그 광야, 아무것도 없는, 생명이 없는 곳에 그냥 내버려 두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에게서 완전히 떠나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2절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나를 대신하여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아사셀,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제가 거룩한 산 제물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 세인트가 되게 된 것이죠. 윌리엄 헌트의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아자젤, 6월절 어린 양과 더불어 아자젤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죄가 분리가 되게 되는, 세상에서 여러분과 제가 성별이 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의 흠양의 제물로
죄 없다라는 칭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그리스도의 본을 쫓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녀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은 우리의 언어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누추하다는 것은 단정하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교회에서 음담패설, 온갖 더러운 세상의 것들, 탐욕, 재물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양, 돈에 관련되어 있는 돈의 사랑에 관한 말들, 그리고 하나님 안에 공동체에 은혜를 끼치지 못하는 희롱의 말을 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의 언어는 하나님께 예배의 찬양, 감사의 예배 가운데 온전히 영광 돌려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복음의 구원의 소식을 증거해야만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덕을 세우는 견덕의 은혜의 말을 해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도 말을 하게 되는데요, 혼자 독백적인 말로 나는 되지 않는다, 낙심 가운데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너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라, 긍정과 소망 가운데 살아있는 말을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의 세상 사람들처럼 더럽고 추하고 거짓스러운 말에서 해방이 되어야만 되는 것이죠. 미국에 올해 중간선거가 있죠. 또 한국에도 다다음 주에는 지방선거가 있다고 합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위원회라고 기윤실이라고 사회의 구원, 그 구원의 성도의 성별의 그 빛과 소금의 역할 가운데 하는 아주 유력한 사역을 하는 그러한 그 오가니제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그 투표에 참여하는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정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세상에는 거짓이 판치는, 옛날에는요 honesty is best policy, 정직이 최선의 정치기였는데 지금은 거짓말을 크게 많이 하다 보면 그게 진실이 된다 하여 성교 공약이 다 거짓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정직한 말을 99번 하고 한 번 거짓말을 하면 사회의 지탄을 받았는데 지금은 거짓말을 99번 하고 진실을 한 번 말하면 칭찬을 받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세상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을 닮아가는 언어를 써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 그 기업 천국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경고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앞에 마음과 입술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그러한 언어의 삶은 정죄로 지옥에 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너희는 천국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것들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면 주님이 오시는 날 그 심판대에서 무엇이 심판의 근거가 됩니까? 그것이 놀랍게도 우리의 마음의 생각뿐만 아니라요, 한 말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데 우리의 언어 가운데 심은 그것,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의 그 생각으로 심게 되면 영생, 하나님의 기업을 받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지만, 그러나 세상의 정욕, 탐욕, 음행, 더러운 것, 추악한 것, 희롱의 말을 심게 되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심판의 그러한 결과를 우리가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바깥에 있는 언어뿐만 아니라 교회 안의 성도들은
헛된 말에 속지 않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느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세상은 하나님의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기업을 받지 못하는 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헛된 말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헛된 말을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무익한 헛된 말 가운데 속임을 당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거짓이 있다면 교회는 진리 가운데 있어야만 됩니다. 김영국 목사님이 쓰신 그 한국의 빛과 소금이 잃어버리는 그 교회의 영향력을 잃어버리는 세태 가운데 교회 밖의 거짓말이 아닌 교회 안의 거짓말이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의 거짓말은 두 부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그리스도로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 예수님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너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래서 내 공로로 구원을 받게 하는 착한 일을 하되 그것이 마치 내 덕으로 하나님의 그 천국에 가는 역할을 하는 양, 그러한 율법주의에 있는 거짓말을 경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부류의 거짓말은 반율법주의입니다. 율법 폐기주의입니다. 그래서 너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 지어도 된다. 웬만큼 죄 지어도 된다. 죄 지어도 다 천국 가니까 괜찮다라고 하나님의 복음을 구부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4장 24절에 보면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이러한 것에서는 교제도 끊어야 되는, 헛된 말을 하는 자와는 교제까지도 끊어야 되는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필요 충분 조건으로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는 자들은 나의 삶을 죄 가운데 내어주지 않고 성결의 은혜 가운데 주께 영광을 돌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헛된 말에 속지 않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본받는 그것은 하나님의 언어를 아는 자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반드시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헬라 말에 약간의 해석이 필요한데 오늘 본문의 말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즉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개역 개정에 이 말씀이 상당히 번역이 잘 되어 있는데요, 성령 충만함의 주체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은혜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것을 사모하며 바라야만 됩니다. 성령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디렉션에 성령님께 맡기고 우리는 수동적으로 순종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중생케 하신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 주시게 됩니다. 우리에게 충만히 역사하시는 성령 안에 나를 내어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닌, 성령 세례가 일시적이라면 성령 충만은 반복 가운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제가 반복적으로 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라는 것과 대비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게 되었을 때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사를 방언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각자의 언어로 듣게 되었을 때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 술 취했다는 것입니다. 술 취한 사람들은 술에 의해서 말을 하게 되죠.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술 취한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술 취함은 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술에 대한 성경에 세 가지의 해석들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포도주는 희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시편 104편 15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희락을 상징하는 도구가 포도주다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성찬식에 오게 되었을 때 회개와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의 피를 그 상징하는 참 피라고 보게 되는 포도주를 우리가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술 취함은 성경에서 언제나 no, 절대적인 명령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술에 영향을 받는 것, 술 취함 가운데는 나아가지 않아야만 됩니다. 술 취함이 건강에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안 좋지만 성경에서 가장 치명적인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잊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니라. 술을 마시게 되면 잠언의 여러 경고처럼 거만하게 된다. 독주는 떠들게 한다. 술을 마시다가 실수를 많이 하게 된다. 그렇죠? 사실 교통사고나 세상에 있는 폭력에 있는 80% 이상이 술 가운데 시작된 것으로 통계가 나오게 되는데, 술 취하면 나의 이 땅에서의 삶도 망치게 할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잊게 함으로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야 되는 절대적인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성경에 딱 한 번의 익셉션으로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치료용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여러분 그 밥 먹을 때마다 반주로 이거 한 잔씩 먹는다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돼요. 이거는 특별한 상황 가운데 예배 가운데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선교에 있어서 그 초대 선교사님들이 와서요, 교회의 삶, 성도의 삶을 말하게 되었을 때 세상과 구별됨이 무엇일까 범교단적으로 일치된 마음으로 결정한 것이 있습니다. 네비우스라는 중국의 선교사님이 한국의 선교사님들을 다 함께 모여서 수련회를 갖게 하는데, 이때 교회의 갱생에 관해서 자체의 목사 양성을 하고 자체의 그 재정의 그 독립, 그리고 매일의 삶 가운데 사역이 말씀 가운데 갈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때 세상과 분별이 되는 중요한 범교단적인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금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술을 끊는다는 것이죠. 한국의 술에 대한 관대함, 그게 우리나라의 문제잖아요. 그것 때문에 많은 범죄함이 있기 때문에 술을 금지하게 됩니다. 그 다음 담배를 끊게 합니다. 금연,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담배를 끊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도박을 금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첩을 청산하게 되는, 한 아내로 만족하게 되는 첩을 정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들이 예를 들어서 술자리에 가게 되면 술을 받지 않으면 왜 안 받냐? 그러면 교회 다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마시라고. 그러면 한 잔만 마시게 이렇게. 어쨌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금연과 금주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술 취함은 성경에서 죄악시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술 취함에 내가 가지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다 주십니다. 성령은 충만함은 말씀과 기도로 오늘날 왕성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충만함의 증거는 무엇으로 나타나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은 우리의 언어, 하나님의 언어와 관련이 되어 찬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찬양의 종류가 다양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편이다라고 원어에 보게 되면 나와 있는데, 시와 찬송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사역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스피리추얼송, 신령한 노래는 무엇입니까? 성도의 회개와 구원의 감사, 선한 결심으로 누구에게 향해 찬양을 할까요? 방향성이 세상이 아닌 주께 우리는 높여드리는 찬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테스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 가운데 올라오는 찬양, 그것이 무엇인가? 세상의 노래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인가? 성령의 충만함은 찬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를 보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병 이후의 기적 가운데 적은 떡과 물고기다 하더라도 5,000명 안에서 하나님이 감사하게 된 것처럼, 베드로가 며칠 동안 굶었지만 빵 한 조각이라도 그 가운데 감사하게 된 것처럼,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감사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언어의 삶에 주님의 본을 닮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20절과 21절에 보면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본문에 보면 circumstance,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범사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항상 감사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이러한 모습들 가운데 순종으로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우리에게 나타난 반드시 순종 가운데 요구되는 하나님의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쁨과 기도와 감사 가운데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며 술 취함의 방탕함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주께 감사하는 하나님의 언어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가지만 종용하고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은 무엇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은요,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주의 일을 하라고 주셨음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교만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자랑으로 주신 게 아니라 난 얼마나 충만한 줄 아냐고 내가 너도 좀 충만해져야 된다고 나처럼 그렇게 주신 게 아니라요,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 가장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분은요, 이 가구를 만드는 이 미술을 하는 불살레라는 분이 받았습니다. 내가 유다 지파 홀의 손자여,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우리의 아들인 불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재주를 주셨으니. 불살레에게 이 성령 충만함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성막을 짓게 됩니다. 언약궤를 만들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주신 재주와 모든 은사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과 사사들이 받았습니다. 어떠한 핍박과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우상에 빠진 나라를 구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시와 찬미 가운데 미리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찬미로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까?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어머니 택 가운데 성령 안에서 뛰놀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6장에 보게 되면 7명의 집사님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 사역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함을 입은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함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그 사역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고 탐욕 가운데 잃어버리게 되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주신 축복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하나님의 언어를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쁨으로 일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사례를 통해 사사들을 통해 선지자를 통해 신약의 주님의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충만케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증거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쁨과 감사함으로 일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동일한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라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라고, 주님의 일을 하라고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언어를 말하지 아니하며 이제는 하나님께 시와 찬미로 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며 내 심령 가운데 낙심이 아닌 긍정의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말하는 하나님의 언어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술 취함의 방탕이 아닌 세상의 연락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누추하고 희롱의 말은 입에도 올리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주의 일을 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자족하며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남종과 여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